열왕기상 13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양들은 참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양들이 양 우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장애물 같은 거,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요, 제일 앞에 가는 양이 머리를 탁 부딪히겠죠. 다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알아서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 나무를 들이받고 다치곤 한다는 겁니다. 앞서간 양의 실수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도요, 전임자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같이 뛰어난 지도자를 버리고 나라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나 로보암이 타락해서 우상을 마구 끌어들여서 곳곳에 산당을,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들려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세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두 개의 나라가 되어지죠. 남쪽 유다 땅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암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또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초대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원래 솔로몬 시대의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능했죠. 자, 솔로몬이 하도 세금도 많이 거두고 또 신전 짓고 노역을 많이 시키니까 대표로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책을 바꿔주세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백성들 복지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이 직언이 솔로몬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솔로몬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전차 300대를 무장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패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질 때쯤에 10지파 장로들이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원래 왕족 출신이 아니죠.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운이 좋아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역사 뒤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1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이하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이 처음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제 통치 중간기부터 너무 많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백성들이요,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로보암은요,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솔로몬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를 이어가면서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두 왕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두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대안으로 임명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로보암이 제대로 못하니까 누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자 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솔로몬과 로보암이 정치를 잘했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안으로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대만큼, 바램만큼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세움받은 여로보암도요,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자, 12장에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산당은요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우상을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가 언제 나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섬겼던 것에서 유래하죠. 지금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일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지정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과 남쪽 가운데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요, 남쪽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옛날 다윗 왕조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리더십이 약화되어지고 충성심이 약화될 것이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 달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왕족도 아닌 도망자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아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인기를 잃으면 어쩌지, 왕위에서 쫓겨나면 어떠지,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배드릴 곳을 베델 그리고 단 두 군데 지정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화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단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어서 북쪽 사람들이 가기가 참 좋은 것이죠. 그리고 베델은요, 남유다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가기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그 제단에 넣고서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냥 편한 곳에서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금송아지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소였죠. 소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상징합니다. 넉넉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아주 거부감 없이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단 1%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꿈을 꾸고, 야, 돼지꿈 꿨는데 복권 사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이미 우리 문화 속에 돼지꿈은 복권, 이게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우상인 줄 모르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주도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여기다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대안으로 왕으로 세워준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예배 장소,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장소는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법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정예배를 허용했던 거지, 권사님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내가 편하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자, 신명기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 지정하신 날짜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로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 마음대로 장소도 날짜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분향한다는 것은 연기가 올라가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신앙이 익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배운 것을 많이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고 믿음 생활이 익어갈수록 점점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때요? 예배 처소를 만드는데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여기다가 지정하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여로보암을 세울 때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너는 솔로몬하고 르호보암하고는 달라야 된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야 된다. 내 마음 알지? 제발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따라줘 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사명이라고 하면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창한 시대적, 역사적 사명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 뭐예요? 이사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서불론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작게는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속장으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또 교사로,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중간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또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에도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방송을 틀게 되면요,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뉴스 정보가 나오고 스포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TV 전원을 꼽고 TV를 켜야만, 그리고 채널을 맞춰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또 좋은 뉴스 정보가 나오고요, 스포츠 채널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TV를 켜지 않는다면, 채널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요,
눈을 감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뭐라고요? 너는 대안이 되어야 돼. 네가 아멘. 이 시대의 소망이야, 희망이야.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에 사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니네들이 이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냐?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갈아서 이 제단 위에서 뿌려버릴 것이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이 믿지 않죠. 듣지 않죠. 그때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요,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와서 여로보암 왕을 막 꾸짖죠. 화가 난 여로보암은 손으로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저 선지자 빨리 당장 체포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를 않는 겁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아멘. 말랐다는 건 손이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구나. 놀란 여로보암은요, 금방 체포했던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세 말을 바꿉니다. 얼마 전까지는 체포해 죽여 그랬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즉시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인간이 언제 제일 겸손해질까요? 병들었을 때입니다.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입원해 있으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겸손이 쭉 가야 되는데 병이 낫고 건강해서 태어나고 나면요, 내가 언제 아팠지? 다시 교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손이 마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제단이 갈라지게 합니다. 지금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단이 갈라진 겁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아멘. 제단에는요,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위에 재가 쪼개져서 쏟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엉뚱한 짓을 하죠. 실제로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니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 자기를 질책하고 권면하러 온 선지자에게 많은 금음, 보화로 유혹하면서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또 손이 마르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온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죠. 자,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아론 제사장 가문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지금 레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도에 보는 것처럼 지금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게도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 40개가 넘습니다. 제사장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금했잖아요. 편하게 예배하려고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하고요, 절기를 바꿨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직노하신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제사장들을 지금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전부 다 물갈이를 해버린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국가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임의로 싹 물갈이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언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어떨 때는요, 현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귀로 직접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경우에는요, 평생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극히 드문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뇌 귀에 육성으로 직접 들린다? 이거는요, 환청입니다. 환청. 내 정신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환청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에요. 직접 귀에 들리는 것은.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사건, 사고나 또 영적인 사람들이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영적인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단대까지 나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예물을 많이 갖다 바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뭔가를 해라라고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우리는 하지만 않아도 돼요.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그날 그냥 예배드리면서 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성전 지어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상을 만들죠. 산당을 만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을 더 세워라, 양육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자꾸 뭔가를 시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고요, 꼭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요, 엉뚱한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하면,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죄예요? 따집니다. 남들도 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왜요?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죄라고 말해도 죄라고 느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무뎌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해 주어야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도 죄의 악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려고 선택하신 카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심판이라는 카드를 꺼내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사이클에서 건져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카드를 내미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징조를 보여줘도, 몸으로 뭔가를 경험해도 그 죄의 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여로보암에게 경고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14장에서 결정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자녀를 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아비야를요, 질병으로 칩니다. 자,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보려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록 부어줬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아멘. 자,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도망자 신세일 때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줬던 이 아히야 선지자를 지금 배신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에 지금까지 한 짓이 있으니까 면목이 없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직접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변장시켜 보내서 이 아이를 낳게 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라고 지금 아내를 등을 떠밀어서 변장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장하고 왔지만은 이미 다 아시고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폭삭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정말 이제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이 나답 왕 때의 아히야의 예언대로 바이사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진멸되어집니다. 자, 10절 볼까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아멘. 말갛게 쓸어버린다는 것은 쓰레기를 쫙 모아서 쏟아가는 것처럼 그 집을 모두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왔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죄의 악순환을, 부패의 악순환을, 고난의 악순환을 끊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네가 대안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답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못하고요, 르호보암도 그렇게 못하니까 너만이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대안이 되라고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여로보암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대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이 교회에서 대안이 되라고 우리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절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대안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2023년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